창세기 15장. 이런 일이 있은 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람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네게 큰 상을 베풀겠다. 아브람이 말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께서 아시다시피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고는 저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태어나 자란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후 주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은 주를 믿었다. 주께서는 아브람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다. 아브람이 주께 여쭈었다. 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대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람은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몸통을 반으로 쪼갠 후 양쪽으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하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잡아놓은 재물 위에 내려앉았으나 아브람이 그 솔개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람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잠든 중에 아브람은 깊은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잘 들어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은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후손들을 억누른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다. 내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 4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쪼개어 진열해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 곧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내가 그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14장. 그 무렵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일 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소. 그러기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겠소. 일찍이 헤롯은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아내 헤로디아의 요구에 응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은 옳지 않다고 누차 지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화가 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민중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흥이 난 헤롯은 모인 손님들 앞에서 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때에 그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헤롯 왕에게 요구하였다. 헤롯은 무척 괴로웠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맹세로 인해 소녀의 청대로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렸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소녀에게 건네졌다. 그러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한 뒤에 예수께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나 계셨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마을로 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해서 되물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에게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앉게 하신 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런 뒤에 남은 빵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 좋기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러고는 기도를 드리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물결이 사납게 일었고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른 새벽녘에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유령이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를 향해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나 도중에 물결이 높이 일자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자 그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베드로는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베드로를 배에 오르게 하자마자 사납게 불던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했다. 주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는 근방에 두루 사람을 보내어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느헤미야 4장. 그때의 산발랏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본격적으로 복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했다. 산발랏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총독부 관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한껏 비웃으며 조롱하기를, 힘도 없는 저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어디 성벽 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단 말이냐?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덩이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사용하겠다는 것이냐? 하였다. 그러자 산발랏의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한마디 거들었다. 성벽을 다시 쌓아보았자 맞짱 헛일일걸?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걸? 그런 조롱을 듣고 나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과 모욕을 저들에게 돌려보내 주소서. 저들로 포로가 되게 하셔서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저들의 죄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주 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 주를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입니다. 대적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성벽을 절반 높이까지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성벽의 무너진 곳곳을 복구해 나가자 우리의 대적들 곧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개하며 화를 냈다. 그들은 함께 뭉쳐 예루살렘을 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모략을 꾸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그들을 바짝 경계하였다. 그런 와중에 유다 사람들은 사기를 잃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치워야 할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날마다 짊어지고 나르다 보니 힘이 다 빠져버렸다. 이러다가는 어느 세월에 성벽을 다 쌓을 수 있을까? 더구나 우리의 대적들은 호시탐탐 쳐들어올 기회를 노리며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낌새를 채기 전에 순식간에 덮쳐서 그들을 모두 쳐 죽이고 그들의 공사를 끝장내버리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적들 가까이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대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우리를 기습적으로 치려 한다고 말하면서 적들의 동태를 10번이나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한 사람들을 성벽 뒤의 낮은 공터에 가문별로 배치시켰다. 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유지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대적들은 자기들의 계략이 새어나가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계략을 꺾으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일터로 돌아와 각자 맡은 일을 계속해서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내 부하들을 둘로 나눠 절반은 계속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한 채 사방을 경계하게 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들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다. 또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때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다. 할 일은 많고 공사 지역은 아주 넓어서 사람들이 성벽을 따라 저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모두가 즉시 내게로 모이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이른 새벽 동이 틀 때부터 저녁 늦게 별이 뜰 때까지 모두가 열심히 일했고 백성들 중 절반은 창을 든 채 일을 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공사 책임자들과 일꾼들은 밤이면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묵으면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시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과 내 경호원들도 모두가 잠자리에 들 때도 옷을 벗고 눕지 않았고 각자가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녔으며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갈 때도 무기를 갖고 갔다.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해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도록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주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편드는 자와 사도들을 편드는 자로 갈라졌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몸을 피하여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인근의 마을에 갔다. 사도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였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에게 크게 소리쳤다. 두 발로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바울이 한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로 외쳤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또한 그 도시의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있는 성문으로 와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왔을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까지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도 군중들은 한사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두 사도는 간신히 군중들을 말려 자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방에서 우르르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 군중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버렸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들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깨어나더니 성 안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향해 떠났다. 두 사도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 뒤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돌아가던 길에 두 사도는 들르는 도시마다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두 사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숱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뽑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드린 후 그들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하였다. 그 후 두 사도는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 지방으로 갔다. 두 사람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두 사람이 처음 길을 떠났던 곳인데 이제 그 분부를 다 이룬 것이다. 두 사람은 신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하신 크신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그런 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